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놓으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이 돌들, 이 기념비에 대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기념비에 대한 뜻을 가르쳐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제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 같이 본문으로 읽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에 발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흘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의 순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요단 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가서 육지에 발을 밟는 동시에 멈췄던 물이 다시 전과 같이 흘러서 언덕에 넘쳐 흘렀다. 그 시기가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언덕에 넘쳐 흐를 정도로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백성들이 다 건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요단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질 때에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9절부터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요단에서 가지고 온 이 돌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후손,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이 돌은 첫 번째로 요단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그 마르게 한 땅을 밟고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마치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 요단을 건너오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라는 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 뜻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이 말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기적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신 거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이신 거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어느 민족,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여서 건넜다는 소문만 그들이 들었는데 직접 여리고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에서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되지만 이 사건을 보고 모압에 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일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낙담되었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와 같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구원에서 떨어진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낙담이 되는 일이고 정신을 잃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들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건너게 하시면서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그들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표징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조금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돈을 벌고, 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고 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의 어느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지, 정말 저분이 목사인지, 정말 장로인지, 정말 신학교 교수인지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실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들에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양심을 어기면서 그런 죄악된 행위를 서슴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형제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너희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든 알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고 내 양심이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 피해를 주는지, 이것이 악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는 아는 것이고 하나님도 판단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늘 살아가면서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결국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에 피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조금 본다,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저는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양심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말을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이 꼭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위와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